우리가 누가복음 이 상황을 조금 보시자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세운 이후에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내용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전에는 갈릴리 주변을 다니면서 사람들 회당에서 사람들을 막 가르치고 그러면서 병자도 고치고 하다가 제자들을 이제 12명을 부르죠. 누가복음에서 12명을 한꺼번에 이렇게 말하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차례차례 부르긴 합니다. 어쨌든 제자들을 세우고 나서는 그다음부터 산상수훈부터 시작되는 이 내용은 제자들을 예수님 앞에 나온 자들을 앞에 두고 설명하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예수님의 상황은 어떤 냐 하면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점점 부딪히고 있죠. 점점 부딪히고 바리새인들은 이제 죽이겠다는 마음까지 가지게 되는 그런 중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산에서 설교를 할 때 마치 산 정상에서 이게 선포를 하는 왕처럼 그런 왕적인 어떤 그런 면모를 산상수훈에서 보여주는데 산에서 너희들은 복된 자들이다. 너희들은 복된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하나의 선언처럼 말씀하십니다.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난해져야 복 받는다 이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그 말은 당신들은 이미 복된 상태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복된 상태에 들어와 있으나 현실에서는 가난할 수도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되다고 하는 것은 가난하지만 세상의 부를 추구하는 그런 세상의 맥락에 매여 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에 들어가 있으니 복되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써 시작되는 새로운 시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써 이 땅에 임하게 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고 예수의 제자는 어떤 사람들이냐라고 하는 그 정체성과 삶의 방향과 새로운 세상과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삶의 모습들을 이제 말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읽은 39절부터의 내용도 이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이 앞부분 이제 서론이 끝나고 본론이 시작되는 이 5장부터 이어지는 이 본론에서 우리는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인가, 예수라고 하는 이 사람이 누구인가와 동시에 이 예수를 따르던 제자들,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은 그러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우리가 관심이 더 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여기 등장하는 제자들이 결국 저와 여러분을 대변하는 사람들이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인데 우리가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저와 여러분은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냐라고 하는 질문으로 치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정체성이 뭐냐는 거예요. 정체성이. 제가 새벽에는 제자도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제자라고 하는 말은 현대 사회에서는 이게 좀 뭐 감이 잘 안 오죠. 그렇지만 이제 고대 사회, 특히 로마 문화에서 제자라고 하는 것은 아주 독특한 것입니다. 여러분 플라자라는 말 아시죠? 플라자, 쇼핑몰 아닙니까? 그렇죠? 옛날 로마 시대 때는 플라자는 쇼핑몰이 아니라 광장을 플라자라고 했어요. 그 광장은 아주 독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광장 문화가 없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은 이 광장은 아주 독특해서 여기서 사람들이 토론도 하고 교육도 하고 뭐 정치 결정도 하고 선거도 하고 모든 걸 플라자에서 했어요. 특히 이제 로마 사회에서는 이 선생이 있으면 선생이 제자들을 가르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플라자에 모여서 하는 거예요. 플라자에서 모여서 저 하늘을 봐. 저 하늘이 뭘로 돼 있는지 알아? 이러면서 피타고라스 같은 경우에 삼각형이 내각이 합이 180도 다 플라자에서 한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했냐면 우리처럼 이렇게 계단에 스탠드에 자 앉아보세요 해가지고 선생이 서서 하는 게 아니라 플라자를 쭉 거니는 거예요. 넓고 크니까. 가면서 꽃 보면서 꽃 얘기했다가 새 보면서 새 얘기했다가 뭐 기둥 보면서 기둥 얘기했다 이런 식이에요. 쭉 스승이 앞서 걸으면 뒤에 제자들이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귀담아 듣는 것입니다. 그게 제자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렇게 진행되면서 무슨 학파도 되고 무슨 철학 사조도 되고 그렇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뭐 플라톤 학파, 뭐 플라톤 학파가 무슨 건물 짓고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플라톤이 이제 플라자를 거닐면서 뒤에 졸졸졸졸 사람들이 따라다니면서 플라톤 얘기 듣다 보면 저 사람들은 플라톤의 제자구나. 플라톤 뒤 졸졸 따라다니네. 그러고 플라톤이 하는 말을 듣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플라톤 학파가 되고 그런 거예요. 그게 제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라고 할 때는 결국 어떤 이미지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졸졸 따라다니는 사람들인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그런 시각적 이미지가 없으니까 잘 안 보이지만 그 당시에는 시각적으로도 제자는 뭐냐? 스승을 뒤에서 졸졸 따라다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길로 가고 스승이 보라 하는 거 보고 질문하면 대답하고 먹으면 먹자 그러고 여기서 우리 자자 하면 자고 그러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각적인 그런 이미지도 있다. 이걸 우리가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선언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그것이 제자도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말하는 제자도는 그런 것입니다. 스승의 뒤를 졸졸 따라다니면서 스승을 이렇게 추종하는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그런 면에서 제자라 할 수 있습니다. 제자 훈련 16주 수료한 사람만 제자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제자입니다. 그리고 제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게 되고 제자도라고 하는 이 세상의 가치관과 개념과는 다른 유별나고 독특한 삶의 방향과 삶의 기준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고 거듭난 자들이 살아가게 되는 삶의 참된 모습들을 제자도라 할 수 있고 그 제자도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교훈들과 가르침들을 누가복음에서는 짤막짤막하게 이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결국 제자도, 제자, 스승을 추종하며 졸졸 따라다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결국 모두 일종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제자로서 나라고 하는 사람의 정체성을 어디서 찾게 될까라고 하는 이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제가 그 내용을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로서 저와 여러분의 삶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 제자로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삶에 대한 설명들.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그 앞부분도 물론 복된 자들이고 뭐 원수를 사랑하고 하는 내용도 다 그와 같은 내용인데 오늘은 그 이어지는 내용이죠. 그 첫 번째로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말 안 해도 잘 알죠. 맹인이 어떻게 맹인을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맹인은 당시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 특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외식 그리고 맹목적인 신앙생활들을 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42절에 보시면 들보를 빼라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외식하는 자여라고 말하죠. 여기 외식하는 자가 갑자기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예수님은 지금 자기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외식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맞죠. 분명하죠. 어떤 면에서는 맹인인 것입니다. 보지 못하니 맹인인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다른 설교에서도 바리새인들을 맹인으로 지칭한 적이 있었죠. 겉으로 볼 때는 맹인이 아닙니다. 겉으로 볼 때는 종교 생활이 완벽하고 성경을 읽거나 성경을 심지어 가르치거나 어떤 종교의 높은 종교적 위치를 가지고 있어서 누구도 흠잡을 것이 없어 보이는 자들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들은 맹인에 불과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칼빈은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했냐 하면 영적인 진리에 무관심한 자들, 그러나 종교 생활에는 열심을 내는 자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들은 눈이 먼 상태와 같아서 눈이 먼 지도자들을 따르고 자신도 눈 멀었을 뿐 아니라 그런 눈먼 자들을 따르게 되는 어떤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맹목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접하게 되는데 이런 맹목적인 것은 아담의 타락 이후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비참한 상태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지도 못하고
깨닫고 싶어 하지도 않으면서 그러나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부패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이라고 할 때, 우리가 참된 믿음과 참된 신앙이라고 할 때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교훈들 혹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들을 다 이해할 수는 없을 수도 있어요. 다 이해할 수 없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맹목적으로 무언가를 믿을 수는 없는 겁니다. 맹목적으로 무언가를 추종하거나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는 분명한 목표가 있는 겁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것이고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심, 또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과 가르침 속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 등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마음의 태도를 가지지 않고 종교의 이 껍데기에만 빠져 있는 것은 제자의 정체성이라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참된 믿음과 신앙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워낙에 출중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따랐던 것이죠. 마태복음에 보면 이 사람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습니다. 그리고 사거리에 나가서 기도했어요. 지금도 여러분 보시면은 지금도 통곡의 벽이라고 벽이 조그만 게 남아있죠. 거기 기도하시는 분들 보면 서서 기도하거든요. 그 사람들은 서서 이렇게 기도문 같은 이 책을 들고 기도하는데 하루 종일 합니다. 진짜 몇 시간을 해요. 제가 예전에 인도네시아 갔을 때 인도네시아 거기 수도원에서 저희가 숙박을 한 적이 있었는데 새벽에 3시인가 4시인가 되니까 종을 치는 거예요. 교회 종이 아니고 그 무슬림들 종이에요. 종을 치는데 새벽에 4시에 한 번 치고 또 한 번 치고 이렇게 하루에 몇 번씩 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때 인도네시아 갔을 때 현지에 그 대학생들을 만났는데 대학생들한테 물어봤죠. 새벽에 종 치던데 들어봤냐? 자기 그때 일어난대. 새벽 4시에. 와, 그때 왜 일어나는데? 왜 종 치는데? 그때 종 치면 일어나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동네 전체가 다 그러는 거예요. 사실 나라 전체가 그렇죠. 기도를 몇 시까지 하는데 8시까지 한대. 4시간이나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남녀노소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깜짝 놀랐죠. 야, 그래가지고 야, 너 믿음 좋다. 그러니까 아니래.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고 자기는 하루에 4시간 기도하는 거 딱 그것만 한다는 거예요. 꼭 뭐 같은 줄 아십니까? 기도하십니까? 하면 네, 기도합니다. 언제 기도합니까? 하루에 3번 밥 먹을 때 기도합니다.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 친구들은. 아니라고. 난 새벽에 4시에 4시간 기도하는 거 그거밖에 안 한다고. 난 딴 거 안 한다고. 왔다 세상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그런 정도의 이 분위기라고 보시면 돼요. 이 당시의 유대 사회가.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보기에도 바리새인들이 너무나 대단했다 이 말입니다. 너무나 대단하게 철저하게 하고 금욕하고 막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는 것들을 보고 사람들이 그 바리새인들을 추종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사실은 다르게 보면 그들의 외식을 추종한 것입니다. 위선을 추종한 거예요. 일주일에 2번 금식하면 나머지는 폭식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하루에 3시간, 4시간씩 기도하면 나머지는 내 욕망과 탐욕에 따라 살아도 괜찮단 말입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의 태도 없이 말씀과 진리에 대한 깨달음 없이 껍데기만 따라하는 것은 진정한 제자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죠.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한쪽 뺨을 때리면 한쪽 뺨도 내밀고 겉옷을 달라면 속옷도 내어주고. 여러분, 이게 진짜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을 주라는 말인가요? 예전에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 참교추 목사님들하고 이제 세미나를 하는데 그 한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처음 이제 신학교 가서 신학을 할 때 교회의 신학교에서 자기를 너무너무 싫어하던 선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선배가 어느 날은 자기를 부르더니 뺨을 때리더래. 그러면 대화를 해야 되잖아요. 왜 때리냐? 무슨 문제가 있냐? 근데 이 목사님이 그때는 성경에 한쪽 뺨을 맞으면 한쪽 뺨을 대라고 했다고. 그래서 또 다른 쪽 뺨을 대때는 거야. 여러분,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겉옷을 달라면 속옷을 주고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고 구워 달라면 주고 받을 생각하지 마라. 여러분 받을 생각 안 하면 안 되죠. 받아야지.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럴 수 있는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 수 있는가? 어째서 그런 삶을 살아야 하고 그럴 수 있는가를 알아야 된다는 말씀을 하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의 중심과 근거 그리고 삶의 방향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시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 왜 들보를 깨닫지 못했을까요? 자기는 껍데기는 너무 번지르르 했기 때문이에요. 예배에 잘 나오지, 헌금 자기가 하지, 성경 아는 만큼 알지, 찬송가 부를 때 멋들어지게 부르고, 자기 눈에 볼 때 신앙생활 똑바로 못하는 사람들 눈에 탁탁탁 띄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전혀 어울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마음 없이 종교 생활에 젖어 있는 것은 제자로서의 삶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정체성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마음만 있으면 된다는 것도 아니에요. 난 마음은 있는데 예배는 못 나가. 이런 사람들 진짜 있습니다. 실제로. 난 집에서 예배 드린다. 그러고 마음만 있으면 되지 않냐. 난 마음은 하나님 좋아한다. 그 말 제가 술집에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술집에서 술에 취해가지고 나한테 훈아 나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알지? 알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43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시죠.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다는 거예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어요. 좋아 보이는데 나쁜 열매가 맺어졌으면 그 나무는 나쁜 나무인 겁니다. 허름해 보이는데 열매가 좋으면 그 나무는 좋은 나무인 것입니다. 잎이 무성하고 푸르러서 열매가 맺힌 줄 알고 다가갔지만 열매가 하나도 없었죠. 그 나무는 저주를 받아 죽게 됩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실한 마음, 참된 믿음을 가진 자는 그런 마음에서 나오는 진실된 삶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마음은 있지만 교회는 마음에 안 들어서 하나님은 좋지만 교회가 별로라서 교회는 안 나가. 그럴듯해 보이죠? 그는 사실 하나님이 싫은 겁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 하나님은 별로 관심 없는 사람 수두룩합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냥 먼지처럼 쌓여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은 지금 참되고 거룩한 신앙,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은 그런 삶으로 드러나게 된다고 말하고 그것이 참으로 제자로서의 정체성이며 제자로서의 삶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열매로 나무를 알게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많은 경우에 우리는 이 열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실된 마음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열매 자체에 매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열매 하면 자꾸 뭘 사랑하려고 노력을 하고 애를 씁니다. 진짜 인내의 열매. 그러면 무조건 참아요? 어떻게 됩니까? 내가 어떤 수준의 사람이 되어야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 이 거부할 수 없고 의심할 수 없는 이 정말 깊은 마음의 태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에게 어떤 열매라고 하는 것들이 시작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제자들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신뢰하는 자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 속에서 우리가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어떤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선을 행하는 일을 하게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간단하게 말하면 진짜 예수를 추종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예수의 제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 제자가 선생보다 높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선생의 뒷걸음을 온전히 따른다면 그는 선생과 같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40절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제자가 그 선생보다는 높지 못하겠지만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의 뒤를 부지런히 뒤따르는 자들은 그 선생과 같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플라자에서 그 선생의 뒤를 따르면서 말을 들으면서 추종하던 사람들이 결국은 그 스승의 이름으로 불리워지게 되는 것처럼 그는 플라톤주의자야. 그 플라톤 뒤에 졸졸 따라다니던 제자들은 이름이 누군지 상관이 없어요. 플라톤주의자, 플라톤이라고 하는 스승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거예요. 왜 크리스찬이라는 이 호칭이 생겼을까요? 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생겼을까요? 예수의 뒤를 졸졸 쫓아다니기 때문입니다. 저자들은 예수주의자들이야 라는 말이 크리스찬이라는 말이에요. 처음에는 이것은 모욕하는 말이었어요. 경멸하는 말이었습니다. 사람들을 폄하하고 욕할 때 쓰던 말이에요. 이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베드로에게 어린 소녀가 물어보죠. 당신 예수의 제자네요. 그 말은 뭐냐면 당신 크리스찬이네요. 이렇게 한 거예요. 베드로가 무척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 말을 듣고. 아니라고. 나는 예수주의자 아니다. 그렇게 말한 거죠. 나는 그의 뒤를 따르는 자가 아니다 라고 말한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러나 지금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즘엔 크리스찬이 그냥 뭐랄까 패션 브랜드가 돼가지고 크리스찬 유행가 가사에나 나오는 그런 말이 돼버렸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제자가 맞습니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할 때 산 위에서 자신들 앞에 모아놓고 너희들은 복된 자들이라고 말했던 바로 그 자들이 그런 우리가 맞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주의자라고 하는 크리스찬이라고 불릴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람들이라는 말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겉만 번지르르한 크리스찬이라고 불리는 사람인지 아니면 마음과 겉이, 속과 겉이 같은 사람인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 중에는 마음은 자기가 예수님 좋아하고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 많아요. 그러나 겉을 보면, 겉에 드러나는 걸 보면 아니야.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어떤 진실한 마음의 태도가 없어요. 그냥 익숙한 거예요. 익숙하게 반복할 따름인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외식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따라하지 말라고 한 것과 크게 다를 바 없는 거예요. 어떤 나무가 열매를 맺는가? 마음만 있다고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의 마음이 진실하다는 어떤 증거와 열매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를 열매 맺는 삶으로의 부르심이지 그냥 마음만 먹고 편안하게 잘 살으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낼 수밖에 없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낼 수밖에 없는데 마음에 가득한 것이 마치 입으로 흘러 넘치듯이 나오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39절부터 이어지는 이 45절의 전체 중심의 내용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의 중심, 그 마음이 제자도의 어떤 핵심적인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존 오웬은 이 마음을 보물창고에 비유했습니다. 신자가 복음의 진리를 묵상하고 성령의 도우심과 교제 속에서 마음에 쌓여가는 거룩한 삶의 어떤 원동력.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의 마음이 있는 곳이 보물이 있는 곳이다라고 말했죠. 사람이 자기가 보물처럼 여기는 것에 마음이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를 보면 그것이 그가 보물처럼 여기는 것임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에티켓이나 예의나 어떤 삶의 어떤 습관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도라고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말할 때 그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를 말하는 거예요. 그의 마음은 지금 어떤 상태인가를 말하는 것이고 그것을 보면 그가 보물로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분의 구원의 은혜,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진실한 열망이 우리의 마음이 있는 자리라면 그는 그것을 보물로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보물 때문에 그 자신의 마음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는 천상을 바라보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과 가르침을 실천하려고 애쓰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를 만나려고 노력하며 애쓰게 될 것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있어서 자신에게 어떤 방해거리도 극복하려는 마음의 굳은 결심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아닌 데는 내 자신이 보물처럼 돼 있거나 다른 것에 내가 보물처럼 여기는 것이 마음에 있으면 그 외에 나머지는 다 부수적인 것이 되는 것입니다. 종교도 최소한의 내가 어느 정도 해볼 수 있는 것 정도 하면 만족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도, 하나님에 대한 것도 그저 어느 정도 뭐 예의 정도, 적당한 매너 정도 지키는 정도 되면 더 이상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 남의 얘기인가요? 이게 다른 사람? 저 아프리카에 있는 어떤 사람도 이렇게 한답니다. 이런 건가요? 이건 우리 앞에 있는 현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뭐 다그치고 이렇게 하는 것 때문에 마음의 부담을 가지실 필요가 없어요. 저는 그런 사람도 아니고 그래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보십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길거리에 서서 기도하는 걸 보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저런 걸 하지 말라고 말해요.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느냐면 사람은 그 마음에 무엇이 있는데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게 되어서 그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알게 된다. 그러니 외식하는 자여 그 외식에서 벗어나라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씩 우리의 영적인 어떤 기력이 약해지거나 영적으로 흔들리거나 마음이 무뎌지거나 할 때가 있죠. 그때에 이 마음을 다시 하나님의 은혜와 충만한 그 진리의 그것으로 하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그래도 할 수 있는 이 외적인 행위들 몇 가지를 하는 걸 가지고 안도감을 가지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게 반복되면 여러분 마음이 진짜 무뎌집니다. 굳어져요. 구멍이 뻥 났는데 이걸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채우지 않고 다른 것으로 채우면 무뎌져요.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도 이 동일한 설교가 나와 있죠. 마태복음은 훨씬 길게 설명이 되어 있긴 합니다만 거기에서 마태는 예수님을 어떤 왕이자 모세와 같은 율법의 어떤 율법의 참됨을 밝히는 율법의 선생으로 그래서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이런 말들이 마태복음에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마치 거짓된 율법을 거짓되게 따르는 자들을 심판하는 선지자처럼 등장합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에는 그렇지 않죠. 누가복음에는 가난하고 힘든 자들, 원수와 같은 자들과 부대껴 살아가야 되는 이 땅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어떤 신앙의 과정 속에서는 많은 부대낌과 어려움과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우리가 굳어지고 외식에 빠지게 될 많은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을 보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겨자씨같이 눈에 보이지도 않을 정도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마음의 용기와 힘이 필요한 것이에요. 아까 말한 존 오웬은 그것을 마음의 보물이라고 하면서 신자의 마음은 거룩한 성향, 거룩한 방향성이 있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여전히 죄의 잔재가 남아 있지만 그러나 방향성은 누굴 향하게 되고 하나님을 향하게 된다는 것이. 나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과 가르침, 그분의 마음, 그분의 진심을 느끼고 알아서 내 마음에 그분의 어떤 말씀과 은혜가 점점 차오르고 가득 차서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자로서 그를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그런 자입니까? 아니면 그저 액세서리 하나 하듯이 십자가 목걸이 한 것처럼 그냥 적당한 선에서 조금 마음의 거리낄 정도가 되지 않을 정도로만 적당한 선을 유지하면서 그런 겁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6장까지 읽었는데 여러분이 정말
정말 진실한 사람들이라면, 뭐 이렇게 거짓말로 위선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면, 내가 지금 참된 믿음이 있든지 아니든지, 뭐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하든지 아니든지, 정말 진지한 것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6장까지라도 다시 한번 처음부터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예수라고 하는, 이 목사가 말하고 교회에서 말하는 예수라고 하는 분이 과연 누구인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분이 품고 있는 마음, 이 예수라고 하는 분이 하고자 하는 일들, 그의 역사들과 그의 사역들, 그를 만난 사람들에게 있었던 어떤 마음의 변화들을 한번 면밀히 살펴보십시오. 저는 베드로나 베드로의 장모나 마태와 같은 사람들, 그리고 그 외에도 숱한 여러 사람들, 기생으로 창녀로 살았으나 예수님을 만나고 그를 따르기 시작했던 그런 사람들의 마음이 저에게도 있기를 진짜 바랍니다. 그가 예수님을 보면서 무엇을 발견했기에 이렇게 엎드려서 나는 죄인이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던가? 예수님의 마음을, 어떤 마음을 느꼈기에 예수님께 나아올 수 있었던가? 그의 가르침 속에서 자신의 내면을, 어떤 내면을 발견했기에 자신이 고침을 받기를 원했었던가? 저는 그런 마음을 저도 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발견할 때마다, 아,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를 발견할 때마다 그분이 나에게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중풍병자가 자기 친구들을 대동해서라도, 그 친구들도 지붕을 뜯는 한이 있어서라도 이 사람을 예수님 앞에 데려다 놓고 싶었던 그것은 그가 자신을 고칠 뿐이라는 걸 신뢰했기 때문이죠. 알았기 때문이죠. 그 예수님께 나도 고쳐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진짜 내가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정말 메말라 나 있는 상태고 관심도 없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고치고 나에게 참된 믿음이라는 것을 있게 해서 진짜 이 세상을 다르게 보고 천국에 대한 소망과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렇다면 그 사람에게는 예수께서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을 허락하시고 그 참된 믿음 안에서 정말 제자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 이 삶을 보면요, 정말 별것 아닌 삶입니다. 여러분, 겉옷을 달라 하는데 속옷까지 내주는 그게 여러분 지혜롭지 못한 삶이죠. 너희들은 복 있는 자다라고 하면서 핍박받고 가난하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그건 복이 없는 삶이죠. 그런데 그것을 초월한 어떤 삶을 살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요 영광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의 방향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전혀 다른 내면의 변화라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행하십니다. 내가 성경을 읽고 내가 결단했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진실된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성령께서 역사하는 통로가 되는 것이죠. 저는 그런 면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가 많이 있어요. 저에게 참된 믿음을 주십시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참되고 거룩한 마음을 주십시오. 거듭나게 하시고 이 참된 믿음 안에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면서 현실을 초월한 기쁨을 누리게 해 주십시오라고 저는 종종 기도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말과 동시에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믿음을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내가 믿고자 하는 마음과 있는 것과 동시에 예수님이 나에게 그런 믿음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주신다는 것은 이미 약속된 것이고 이미 하겠다고 한 것이어서 여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우리가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참된 믿음으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좋게 여기신다면 이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스도께 마음을 열고 예수를 믿고자, 예수를 믿기를 바라고, 만약에 나에게 믿음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추종하고 있는지, 내가 진짜 제자인지, 내 마음이 어떤 것을 보물로 여겨서
향하고 있는지를 다시 점검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2026년에 여러분, 우리는 작년과 같지 않길 바라요. 작년보다 더 낫기를 바랍니다. 작년보다 더 진실하기를 바라고, 작년보다 더 겸손하기를 바라고, 작년보다는 오히려 우리의 마음이 더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잘 점검해 보십시오. 자기 자신을. 구태의연한 것에 빠지지 마십시오. 외식에 빠지지 마세요. 종교 생활을 진짜 이 종교 생활 정도로 하지 마시고 진실한 마음으로 그리스도, 우리의 선생을 따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